요한복음이 지난 토요일로 이제 끝나고, 전에 같으면은 성경 한 책이 끝날 때 어떤 책을 해야 될 것인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사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책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도의 능력을 알아가고, 바로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를 알아가고, 내가 누구이고 교회가 뭔지, 왜 교회야만 되는지를 알아가며 함께 가는 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2장에서 7가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인사가 있는 이 가운데 7변의 명령이다, 이렇게 저자가 간추려 놨습니다. 그를 또 이렇게 제가 성경 구절을 해서 9월 21일에 주일 때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결과는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누가 이루어 주겠다고요? 예수님이. 자,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아버지란 단어를 여기서 썼습니다. 물론 앞에도 아버지께입니다. 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다 받게 하려는 것이. 누가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명합니다. 자,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대장된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 보좌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아버지께 구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하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해서 구합시다. 자, 그런데 다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하라.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고, 오늘도 또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약속은 반드시, 명령은 약속이다 라고 했어요. 약속은 명령이다, 곧 결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합니다. 3장. 여기에 이제 저자가 스가랴서 이 12장 10절을 인용해서 왜 안 구할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 영을 보여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구하는, 간청하는, 간구하는,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셨는데 왜 안 할까라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자, 메시아를 죽일 때 이런 일이 나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또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또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파파크티라는 것은 외세파크티라는 것은 부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외타 하누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 밑에 타누이라는 이 변형어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18번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펜이라는 이 단어는 은총, 은혜란 뜻이고요. 루아우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거룩한 영, 성령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에 역대하와 다니엘서를 추려보았습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기억하고 계시죠? 네.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많이들 아실 거면 또 처음 드시는 분들은 역대하를 6장 역대하를 읽어보시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왜 기도했는지. 근데 성전에 계시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들고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지어놓고 여기에 가다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성전을 통해서 보라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간청, 간구하는 걸 요구사항들을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뜻과 계획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랍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9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 나가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미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여기서 다니엘이 간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보여주겠다라고 개역개정에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겠다. 시운성에서는 자비와 은혜의 영을 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주겠다. 이 말은 구하는 영과 용서를 구하는 영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또 다른 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에 약간의 좀 뉘앙스가 좀 다른. 여기서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마음이 내 영이 죄들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1장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지만은 성령을 왜 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직접 통치해달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성령님 사귐, 아버지와 사귐, 예수님과 사귐을 놓쳐버립니다. 아버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하고요. 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구하고, 예수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라고 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다. 새롭게 되려면 이미 범죄했다는 사실이죠. 이미 이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성령님과 사귐이 깨지고 자기 열심으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의 제 본성대로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 초조 속에 살고 거절 속에 사는 관계 질서가 깨버리는 그런 삶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도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들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 여러분이 교회를 대신해서 내가 범죄하고 교회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우리 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들을 범죄함들을 들춰주실 때 죄의식을 갖고 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라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스스로 죄들을 들추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부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진령이신 성령 하나님께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범죄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복된 성령님의 개입이 일어나야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되고 죄를 용서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 죄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주는 거, 이미 용서하신 예수, 예수 피 속에서 이미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알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지혜와 계시, 성령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잡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였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요엘서에 약속을 하셨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거듭나가해서 성령이 보증 서주고 인치셔서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배워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그 달은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보여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구하는 영을,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이 마음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미 위에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예루살렘과 이 사랑에서 심판하지 않는, 이미 용서와 구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고 심판했지만 아들의 피로 덮으시고 회복하는, 온 우주를, 이 지구를,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영이 오셔서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을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러한 하늘의 일들이 보여지고 하늘의 일에 굴복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나 버렸고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벗어야지만이 유익이 된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제 아들에게도.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일깨우고 가르쳐주고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고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라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라 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간 것이고,
심판이라는 건 이상인 통치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라는 성령에 의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죄의 결과들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알려준다고요? 성령님만. 자, 교회의 부흥, 다시 살아난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부흥은. 자, 시작은 성령 하나님께서 범죄를 들추시고 범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속에서 성령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주암교회에 몇 년 동안 범죄와 회개를 선포하셨는가? 몇 년 동안 했었을까요? 당신은 부흥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대로이십니까? 질문에 또 답을 해보시 바랍니다.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마음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고 계셨습니까? 주시고 있는데 알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대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부흥은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다시 사면이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분명한 상태, 신선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작은 당신 자신부터입니다. 부흥은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은 범죄가 끝나고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할 때 일어납니다. 청결하고 순결한 의미는 예수님과 사귐이 속되며 끊김이 있을 때마다 죄의식이 분명하고 그 범죄들을 들추시는 성령님께 이해하는 상태가 청결하고 순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화됐다. 내가 좀 마음도 착해졌고요. 화도 좀 덜 내고요. 좀 내가 그냥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내가 많이 변했죠. 이거는 변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누구에게? 예수님께, 성령님께, 아버지께 예하는 사람만이 변한 사람입니다. 예하는 사람만. 자, 이게 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변이 성령이 변화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변화에 예하고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정결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령님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질문들에 꼭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원해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누가 명령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었고 아버지께서 모두 하시는 것들을 아들도 하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그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직접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 영칠령인 성령님이 아버지 걸 받아서 예수님 걸 받아서 그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일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원하시고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일에서 모든 성공은 뭐라고요? 기도에 달렸습니다. 영적인 성공은 기도에 달렸습니다. 기도하지 거의 하지 않는 설교자,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설교자, 자신의 수고로 조금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해 예수를 막 믿어서 회개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매는 설교자의 것이 아니라 기도자들의 것입니다. 라고 반문을 던집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찾아보라고 그랬죠.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저는 이 교만함을 항상 물리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네가 믿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누군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전해 듣고 내가 보는 앞에서 예수를 믿었는지 잡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로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죠, 당연히. 회심한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어떤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라고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범위가 얼마나 폭넓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다. 우리 시편 2편 8편을 통해서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이 시편 2편 8절을 내용을 가지고 해서 이 기사를 쓴 겁니다. 아까 잠깐 50억 인구가란 말이 멘트에 나왔었는데 이게 뭐 1990년대 초에 발표된 30년 후에 지금은 83억 가는 30억이 넘게 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가고 있지만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의 작고 세세한 부분들을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줄 알아. 내가 할게. 무슨 기도를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100% 도움. 아버지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모르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 열의 9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일본 땅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세계성을 또 매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 구원을 한 날을 정해서 또 조금이라도 기도 한번 해보라고.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고. 코로나 때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제 기도했습니다. 한국으로 모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사람들 불쌍하게 달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모든 물질들을 모든 필요한 것들 또한 왔을 때 절망과 실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 되게 달라고. 기억나십니까? 기도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나는 실색할 따름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기도 응답을 한 번도 경험해 보거나 듣지 못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알게 합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구를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배워야 됩니다. 축구를 배워서 농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타김은 전부입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타김에 찬송이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타김에 증인으로 섭니다. 근데 이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은 하나씩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3장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의 마음과 양심의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로 합니다. 자, 기도의 능력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에 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은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이고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이걸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라고 했습니다. 책의 의도가 뭔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들과 명령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의거해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권면들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는 인간적인 게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이 기도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끌고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고 그건 욕심이고 욕망이고 종교를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해봐 얻을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말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하나님께 너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 이게 첫 번째. 네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해. 안 그러면 또 하나의 종교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오직 예수, 하나님 명령의 증거 오직 예수, 하나님의 성취의 증거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증거의 또 증거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증거의 또 증거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책은 저자는 주장하는데, 예수의 부활과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 실제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사람 살려내셨습니다. 이 바로 사랑과 신뢰, 순종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줬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고, 육신의 죽음을 맡길 수 있었고, 그 죽은 사람 살려내시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진령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3장을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범죄함이 들춰지고 은혜를 구하는 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겠습니다. 죄들을 들춰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부흥이 시작될, 죄들이 들춰지고 죄들이 고백이 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부흥은 이룰 수 없습니다. 죽은 자로 계속 죄 자체로 살아가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오는 그 약속들,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계속 구하게 하십니다. 저는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진짜로 부흥이 진짜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